자, 오늘 하나님 말씀 먼저 보고 그리고 잠깐 영상 보고 우리 같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아마 우리 양준쌤이 음식을 준비하셨나요? 네, 또 한테 오늘 수요일 음식을 준비하지 말라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다. 하면 먹겠습니다. 안 하면 안 먹고, 안 하면 그냥 기도하고 가고, 누구라도 하면 또 모여서 같이 챙겨나. 사실 먹으면 좋은데, 근데 어쨌든 뭐 그것이 부담이 되지 않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그리고 지난주에 그 전체 목차를 얘기하면서 다음 주에는 남성계 헌신 예배 때문에 이제 남성계 헌신 예배를 드릴 거라고 했는데 남성계에서 조금 사정이 생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를 조금 옮긴다고 그래요. 2월 달로. 그러면 이제 그냥 그 뒷순서를 이렇게 땡겨서 갈릴리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중간에 다른 헌신 예배나 다른 시간이 없으면 원래 순서 목차대로 그냥 쭉 나갈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으로 첫 시간을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런 이야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만약 성지 순례를 간다면 베들레헴부터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지가 이집트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요르단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든지 그래서 이집트로 가면 이제 시내산이라든지 그런 흔적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고 이제 또 요르단을 통해서 가면 느보산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또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대부분의 성지 순례 프로그램이 이제 저 갈릴리 북쪽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 또 베들레헴 뭐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냥 우리는 그런 성지 순례에 대한 뭐 여행 제가 여행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주로 이스라엘만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중에서 베들레헴부터 출발을 합니다. 베들레헴에 대한 사진도 좀 찍어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뭐 우리 수준이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온 것보다 얕으니까 유튜브에 있는 거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제가 딱 베들레헴을 설명할 때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만 딱 모아서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영상이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냥 조금 비슷하게 잔잔하게 그려놓은 영상 중에 하나가 그 카톨릭 평화방송에서 아마 그 성지순례 갔다가 이렇게 그려놓은 것들을 좀 간단히 해놓은 게 있어서 제가 이제 그거를 오늘 택했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게 미사들이거나 뭐 이제 그런 용어들을 교회도 성당이란 말을 쓰고 이제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참고하시고 그냥 받아받지 마시고 이제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분리장벽이 있다는 것. 예루살렘과 이 베들레헴 이곳에 가로막는 분리장벽이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 탄생교회가 가장 유명하고 그 다음에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 그런 목자들의 들판교회가 그렇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한번 지금 먼저 영상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죠.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는 장면인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이 여러분 처음에 뭐가 나왔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분리 장벽, 분리 따로 이렇게 막아놨다는 거예요. 네, 베들레헴은 현재 유대인들이 안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운 게 1948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물론 1800년 후 중반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처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유대 땅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오니즘, 이제 다시 시온산으로 돌아가자, 즉 유대 나라를 세우자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죠. 지금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그 오랫동안 그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 이제 유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지난번에 잠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영국에서 영국 사람들이 어떤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아랍 사람들 두 가지 그 계약을 조약을 이렇게 이중으로 맺어놓고 영국이 이제 어떤 재정 때문에 그런 양다리를 거치는 플레이를 하다가 어쨌든 1948년에 유엔에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허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거기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랍 사람들이 있으니까 충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세 차례 중동 전쟁이 그때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에 들어간 지 바로 다음 날 1차 중동 여행이 시작이 되고 3차까지 해서 하면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많이 회복하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까지도 많이 뺐어요.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유엔에서 그걸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아요. 그런 것 때 하나가 뭐냐면 아까 여러분 처음 지도를 봤을 때 이스라엘 지도권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지역이 있고 베들레헴 있고 중간이 아니라 이렇게 가상자리에 있었어요. 그걸 서안지구, 요르단 서안지구라고 하는데 거기는 요르단 통치예요. 요르단 통치라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이제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유대인들이 안 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한 80% 살고 기독교인들이 조금 살고 뭐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은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속해 있는 그 지역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칭 가운데 베들레헴이 그렇고 여리고가 그래요. 여긴 지금 유대인들이 살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못 들어가요. 관광객은 우린 들어가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 살면서 그 지역에 살면서 자꾸 이 유대인들하고 부딪히고 뭐 테러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큰 장벽을 친 거예요. 큰 장벽을 쳐서 뭐 좀 만리장성 쌓듯이 그렇게 장벽을 쳐놔가지고 거기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게 우리들도 관광차도 거기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총 들고 서 있는 그런 데서 이제 다 허가 맡은 다음에 그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그 분리장벽이 있다라고 하는 거. 참 아이러니하죠. 유대인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처음 영접하지 못하더니 지금은 아예 거기 살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분리장벽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주님의 탄생교회, 예수님이 여기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나눠드린 자료에도 보면 첫 번째 그림이 주님이 탄생하신 교회예요. 그리고 그 그림에 보면 자세히 보면 이렇게 작은 문 하나 보이죠? 예, 그 문이 이 성당, 이 교회, 우리는 교회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아까 평화방송이라서 전부 다 성당이라고 그러죠. 이 교회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에요. 요 작은 문이.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처음부터 이런 작은 문이 아니라 처음에는 굉장히 한 3, 4m의 높은 문이었는데 여러 차례 이 전쟁을 통해서 비잔틴이 뺏었다가 또 뭐 십자군 전쟁에서 또 그쪽에서 왔다가 나중에 또 오스만 터키족에서 여기를 점령하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교도들이 말이나 이런 걸 타고 여기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문을 확실히 다 낮춰버려요. 이거보다 한 반이나 될까요? 반 정도 조금 더 될까? 그렇게 이렇게 작게 해놨어. 그러니까 다 저기를 들어갈 때 이렇게 허리를 굽혀야 돼서 예수님 만나러 가는 예수님 탄생한 그 교회를 들어가는데 우리가 겸손하게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야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됐던 게 아니라 그렇게 전쟁 속에서 그냥 아예 문을 갖다 작게 만들었어. 물론 이제 말 타고 못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누구나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안에는 굉장히 넓고 크지요. 그 안에 아까 여러분 보셨습니다만 별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도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이 베들레헴 위에서 상공에서 이렇게 별이 이렇게 내리쳤을 때의 그 위치라고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해서 거기에 별이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보고 찾아봤던 그 별, 바로 그 별을 여기다 이렇게 해놔서 관광객들이 다 보면서 외국 사람들은 참 이런 데 보면 아까도 잠깐 어떤 분이 나왔지만 거기다 이렇게 키스하고 엎드려서 그렇게들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별을 보면 별이 육각형이 아니라 14각형이에요. 14각형. 좀 이따 뭐 지금 얘기하죠. 14각형의 별은 왜 그랬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와 있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렇게 구성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저 히브리의 그 언어는 그 알파벳마다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그걸 게마트리어라고 그러는데 이 숫자가 있어서 그
그 다윗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로 그 숫자를 갖다가 알파벳에 적용해 보니까 14가 나와요. 14. 그러니까 다윗은 14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마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귀하고 그다음에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다윗의 후손에서 지금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4, 14, 14 이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족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 별을 만들 때도 그것을 의미하는 그 14각형으로 이렇게 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바로 옆으로 지나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을 이렇게 품에 안고 계셨다고 하는 그 동굴.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구간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동굴 속에서 많이 살고 그 옆에 그냥 마구간을 둬서 살았다고 하는 거. 바로 거기가 이 별을 지나서 이렇게 더 지하로 내려가면 그러면 그 동굴같이 그곳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이렇게 모셨던 바로 그곳이라고 해서 그 역시 또 사람들이 가서 사진, 요즘은 사진을 찍죠. 뭐 거기는 이렇게 사진 찍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탄생교회가 베들레헴에서는 가장 유명한 교회고요. 여러분 그 12월 24일이 되면 전 세계로 그 예수님 탄생 교회에서 전 세계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송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국에서도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천주교에서 명동성당 그리고 한국의 뭐 영락교회 뭐 이런 큰 교회에서 예배 실황을 중계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 세계로 송출되는 그런 예수님 탄생 예배가 바로 이 예수님 탄생 교회에서 이제 드려지는 것이고 그 마당 광장에서는 성탄 축제가 이루어진다고 하죠. 작년에 제가 갔을 때도 뭐 딱 그 성탄 때는 아니지만 12월이었으니까 그런 장식 같은 거 이런 것들 볼 수 있었고, 예. 그래서 이 예수 탄생 교회 기념교회가 제일 유명한 그런 교회라고는. 그럼 두 번째 교회가 뭐냐면 목자들의 들판 교회. 이 자리가 높은 지역에 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한 700m의 고지예요. 고지고 베들레헴은 석회암 동굴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동굴 같은 데서 사는 그런 지역도 많았고 또 짐승들을 기르는 목자들도 추위를 피해서 그렇게 동굴 같은 데 숨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이 목자들의 들판교회가 이렇게 정상에 있어요. 꽤 추웠어요. 그때 여기를 찾아갔을 때도 아주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불고 아주 춥더라고요. 2000년 전 그 어느 날 목자들도 그 추운 겨울날 천사의 소리를 듣고 이 땅을 위해 아기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 나신 곳에 달려갔던 이제 그런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매서운 바람이 불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교회를 지어놓고 거기 안에 있는 지금 그 그림의 모습이 아까 영상에 나왔었죠. 그 안에서 잠깐 묵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성교 순례를 가면 간 팀들이 이제 거기서 다른 팀이 많지 않으면 거기서 이렇게 찬송도 부르고 잠깐 예배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에서 가는 게 참 좋아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가면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데 같은 교회에서 가면 미리 그런 거 준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참 은혜가 되고 찬송을 부르면 참 이게 대부분 이렇게 높고 이렇게 천장이 높고 그래서 얼마나 소리가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이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베들레헴을 가시면 분리장벽 이건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이 갈라져 있고 베들레헴은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에 속하여 있어서 유대인들은 거기 살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그냥 들어가잖아요. 큰일 나요. 잘못됩니다. 총 맞아 죽어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관광객은 하여튼 희한한 나라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관광객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유대교,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이 세 종교의 중심이 거기에 있는데 유대교는 뭐 전통적으로 유대교가 있었던 곳이고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나신 곳이고 또 이슬람교는 그들의 교주인 마호멧이 승천했다 하늘로. 그 승천했다는 게 황금돔이거든요. 그래갖고 이 세 종교가 함께 있는 그런 정말로 이렇게 늘 갈등이 있고 그런 자리인데 관광은 할 수 있어요. 관광객들은 어디든지 가. 왜냐하면 그 관광 수입이 엄청나니까 뭐 매일 같이 쏟아져 오는 그런 관광객들로 그런 거 보니까 전 세계에서 정말 얼굴색도 너무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도 물론 다를 거고 언어도 다르고 천국 가면 저런 사람하고 우리가 같이 있을까?
이건 무시하는 뜻이 아니라 너무 다르니까 천국엔 다 우리랑 비슷한 사람만 있을 것 같은 착각이 있는데 너무너무 다. 근데 천국에 가면 영이 되니까 뭐 그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죠. 근데 지금의 모습으로 볼 땐 저렇게 다른 사람들도 우리하고 동일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그들이 조금 더 이렇게 표현을 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는 곳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눈물을 뚝뚝 흘린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표현들을 하는 반면에 이 사람들은 뭐 절을 하고 키스하고 이렇게 뭐 그러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베들레헴은 예수님 탄생하신 것, 예수님의 탄생교회, 목자들의 들판교회가 유명하다. 자, 교재를 한번 보십시다. 2번에 보면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떡집. 요르단강 서안 지구,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께 선을 걷던 그 서안 지구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약 10여 킬로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로서 팔레스타인 베들레헴 주의 주도이기도 하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집을 의미하는 베트 또는 베이트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베트나 베이트와 고기나 빵을 의미하는 레헴이 합쳐진 말로서 베틀레헴 그래서 베들레헴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떡집, 빵집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떡 방앗간이 많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나라 이름도 보면 이렇게 무슨 어떤 이름을 보면 거기에 그런 게 많았다. 제가 첫 목회했던 데가 매화리거든. 매화리. 교회 이름이 매화교예요. 매화꽃이 많았었나 봐요. 제가 갔을 때는 매화꽃이 없었는데 거의 별로 없었는데 아마 동네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거 보면 그 전에는 옛날에는 아마 매화꽃이 참 많았던 뭐 그런 거. 잠실 그러면 다 누에바 지었던 거 그게 잠실이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베들레헴 옛날에 떡집이 많았든지 뭐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세상의 떡을 위한 그 세상 떡집이라는 그 장소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의 참 생명이 이제 사람이 만든 떡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떡을 먹고 사는 그런 새로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바로 베들레헴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생명의 양식인 예수께서 세상의 양식을 제공했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번 보십시다. 뒷장 넘기시면 베들레헴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구약 미가서 5장 2절 보면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은 말 그대로 베들레헴의 이름이고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또 다른 별명입니다. 별칭. 그러니까 둘 다 베들레헴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떡집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 풍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도시였어요.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과 더불어서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작은데 풍성하다는 거예요. 작은데 풍성하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예언자가 베들레헴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작은데 풍성하다. 왜? 유다 족속 중에 베들레헴 네가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베들레헴에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도시가 커서 그가 큰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그 도시에서 큰 사람이 나와서 그 지역이 전 세계에 큰 도시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작은 것 속에 담겨 있는 큰 일. 하나님은요 작은 것 속에 큰 일을 담겨두실 때가 참 많아요. 베들레헴이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정말 별것 아닌 그런 작은 지역이었지만 거기에 세상을 다스릴 크신 목자가 나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다스릴 큰 목자를 베들레헴에서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찾았을 것이고 높은 보좌에서 찾았을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김의 종으로 가장 작은 곳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담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많이 부르는데 나사렛 역시 작은 지역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나사렛이 조금 도시가 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작은 지역, 그리고 천한 지역처럼 여겨졌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뭐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남쪽 도시들을 좀 비하해서 말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사렛도 굉장히 천하고 정말 작은 지역이지만 오늘날 나사렛 예수라고 온 세상을 구원할 그분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말구위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해 보면 말구위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너무나 안 어울리는데, 너무나 안 어울리죠. 너무나 안 어울려요. 헤롯의 궁정 정도도 안 어울리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헤롯의 궁정에 태어났다면, 거기 태어나셨다면 천사의 소리 들은 목자들이 막 달려가서 여기 예수님 나셨다면서요, 그랬을 때 어림도 없어. 들어가지도 못했어. 못 들어가요. 아니, 이 목자들 천한 것들이 어딜 지금 이 궁정에 들어오냐고 군사들이 착 막았어. 근데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 말구유가는 문턱이 없었어. 누구라도, 아무리 천한 자도 아무리 부족한 자도 그곳에 와서 경배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 인생에 문턱을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 앞에 나오는데 조건을 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도 그래야 될 거예요. 문턱이 낮아야 될 것입니다. 그죠? 문턱이 낮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진짜 뭐 여기는 문턱을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거기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마음에 문턱이 없어야 돼. 아우, 저딴 사람이 다 왔어. 우리하고 수준이 안 맞아. 그런가? 하나님의 수준 찾아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가 그를 경배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베들레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조차가 이건 너무 겸손하고 낮은 것인데,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작은 것 속에 담겨 있는 큰 일. 여러분, 가끔씩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생각한다고 하다가 나 같은 것이 뭐, 근데 내가 나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 혹시 하나님이 아파하실지 몰라.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이 이 겸손한 게 아니라 맨날 자신 없어 해. 뭐 내 인생은 뭐 이렇고 나 같은 게 뭐나 되겠어. 맨날 자식이 그러기만 하면 부모는 좀 마음 아플 거예요. 너 좀 큰 뜻을 품어봐. 좀 세상을 품어봐. 너 좀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살아봐. 좀 부모의 마음은 그럴 텐데, 맨날 이 자녀가 뭐 난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맨날 그렇게만 얘기를 한다면 참 답답할 것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작은 것 속에요, 기가 막힌 것들을 참 많이 두셨어요. 그러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나사렛처럼 베들레헴처럼 도시로 말하면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모습이 내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 보배이신 주님을 담으면, 거기에 내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네 인생은 멋지게 역전되고 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여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내 몸은 질그릇이야. 내 인생은 질그릇. 건드리기만 해도 깨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인데, 근데 내가 귀한 까닭은 이 질그릇 때문에 귀한 게 아니라 질그릇이 모시고 있는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베들레헴에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님은 사실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작은 곳 속에 하나님 큰 일을 두셨어요. 여러분, 이민 와서 열심히 살고 뭐 대단하게 좀 살아보겠다고 비행기 타고 여기 왔는데, 지금 지내보니까 10년, 20년 지났는데 뭐 된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그렇다고 영어가 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우리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좀 초라하거나 우리가 부족한 것, 우리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처럼 이렇게 좀 부끄럽게 이렇게 작은 것,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 소식을 못 들었던 베들레헴 주민들은 참 안타까운 거죠. 나 같은 인생에 예수님 모시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내가 모른다는 사실이 내 인생이 제일 안타까운 것이. 성전에 기둥된다고 우리 얘기하고 있는데, 성전의 기둥의 나무는 조각목입니다. 가시나무 같은 거예요. 볼품없는 나무들입니다. 정말로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그런 나무들이 아니고요, 정말 볼품없는 나무예요. 근데 성전에 기둥을 둘 때는 거기다가 놋을 씌우고 때로는 금을 씌우고 해서 그렇게 금 같은 믿음을 덧입히면 가시나무 같고 조각목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로 변화되고 놀라운 인생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실 때도 하셨던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베들레헴, 이 작은 도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무개야, 너 배운 거 없다고 왜 그렇게 주눅드니? 너 가진 거 없다고 왜 그렇게 주눅드니? 너 성공하지 못했다고,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왜 이렇게 주눅드니? 내가 네 안에 있으면, 그러면 너는 세상을 다스릴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거야 하는 것. 오늘 베들레헴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제가 베들레헴이 되게 하셔서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주님 탄생하셔서 내 안에 탄생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 작은 도시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전 세계 사람들이 늘 소망하는 베들레헴, 한번 가보고 싶은 베들레헴. 저도 이번에 성지순례 가면서 제일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베들레헴이었어요. 예수님 그래도 거기 나셨으니까, 거기 태어나셨으니까, 활동은 갈릴리하고 예루살렘 중심에서 하셨지만 거기 태어나셨다니까.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 모시면 우리의 인생이 작은 것 속에서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규모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 주님 모시고 나면 우리 교회가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베들레헴의 그 뜻을 생각하고 베들레헴의 예언을 본 다음에 베들레헴에 담겨있는 역사적 스토리들을 몇 가지 찾아보십시다. 먼저 베들레헴은 보아스의 고향입니다. 룻기 22장 3절, 여러분 교재를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보아스의 고향의 베들레헴에, 이 보아스는 룻의 이야기를, 여러분 룻기 있잖아요. 룻기 단 4장으로 되어 있는 룻기가 사사시대 때 얘기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 때 얘기인데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죠. 원래 나옴이라는 베들레헴에 살던 여인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 모압 땅으로, 이방 땅으로 가는 거예요. 기근이 들어도 유대인들은 자기 땅을 버리면 안 되는 건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힘들어도 믿음의 원칙을 버리면 안 되는 건데, 믿음의 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이 나오미가 자기 남편하고 아들 둘 데리고 그저 왜 그랬는지 베들레헴을 떠나고,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에 가서 안 살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살다가 이방 여인 둘을 며느리를 얻긴 했는데 남편 잃고 아들 둘을 다 잃었어요. 거기서 남편도 잃고 아들 둘을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기서 못 살겠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면 뭐 창피할 것이 당연하지만 그래도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며느리를 불러서 너희들 나이도 젊은데 나 따라와봐야 소용없으니까 갈 길 가라 그랬어요. 큰 며느리는 그래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러고 헤어졌고, 근데 이 둘째인 룻이 그냥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라고 그러면서 따라온 거잖아요.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그냥 데리고 가서 그냥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젊은 그 며느리를 그냥 혼자 살게 놔둘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뛰어드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룻이 따라온 이유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모압 여인이 하나님 만났어요. 나오미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모압 땅 고향의 모든 신들이 이제는 내가 믿을 신이 아니라고 그 여인은 생각을 했던 거죠. 룻의 믿음이 참 대단한 거예요. 이방 여인으로 그리스도의 계보,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거든요, 룻이. 그래가지고 따라와서 다시 정착하게 된 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아스라는 이 나오미의 친척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 당시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 기업 물을 자다. 그래서 그 집안에 어떤 채무나 그 집안에 어떤 잘못이 있을 때 그 집안에서 대표하는 사람이 그것들을 다 돈으로 갚아준다든지 책임진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의 모든 잘못들을 다 보상해주고 그 사람들의 죄를 다 이제 보상해주고 그들을 자기가 사요. 그 사람들을 다 사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보장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걸 기업 물을 자라. 이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문 속에서 제일 돈도 많고 인격도 좋고 신앙도 좋고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보아스가 룻을 연모하게 됐어요. 사실은 이방 여인이고 어떻게 보면 박복한 여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람을 연모하고 그리고선 룻이 보아스가 가정을 이루면서 아름다운 이제 가문을 이어나갔다는 얘기가 룻기 4장
단 4장으로 되어 있는 룻기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아스는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 됐어요. 우리의 죄를 기업 물을 자, 우리의 치부를,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해 주시고 다 갚아 주시고, 사단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가는데 사단에게 피값으로 다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은혜로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과 이 보아스가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보아스의 고향이고, 그 보아스가 이제 그렇게 곡식을 키우던 그런 치던 그런 장소가 바로 아까 봤던 목자들의 들판교회 가면 그 밑에 쭉 들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와 예수님과 관계를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예수님하고 대비하는데, 똑같은 베들레헴 출신으로 있는 것도 참 우리에게 귀하고, 이 보아스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대신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그 보아스와 같은 고향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베들레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은 다윗의 고향. 이건 전 많이 압니다. 그죠? 사무엘상 17장 12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아멘. 거기까지. 이세가 누구라고요? 네,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세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몇 번째 아들? 예, 8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왔을 때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정도로 끼워주지도 않았어요. 형들 중에서 누가 하나 될까라고 생각했던. 어쨌든 이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다고 사무엘상에서 베들레헴 사람,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 사람의 고향이 어디냐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베들레헴 태생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이 호적 조사하러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예,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이 1000년 전 사람 얘기를 성경이 기록할 때에 그가 베들레헴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베들레헴은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베들레헴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이 얘기가 많이도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근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통해서 3번을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4절 5절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바로 그렇게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것이죠.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왜 또 이때 로마 황제는 호적 조사를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로마 황제가 자기가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유대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적 정리를 하라고 한 것은, 그것은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이 나라를 관리하는데, 유대 나라를 관리하는데 이제 도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호적 정리를 하라고 하니까 아버지의 본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북쪽에 살고 있던, 갈릴리 지역 북쪽에 살고 있던 요셉이 아내 마리아의 배가 이렇게 불렀는데, 그러는데 아내 마리아와 함께 이렇게 긴 시간을, 지금이야 뭐 한 차를 타고 한 3시간 정도면 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아마 며칠을 걸어 왔을 거예요. 이렇게 왔을 텐데, 그렇게 먼 시간들을 그렇게 와서 마침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나사렛에서 계속 아기를 태중에 키웠었는데, 그리고 베들레헴에 갈 일 없었는데, 성경은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아마 글쎄 요셉은 아마 혹시 그런 성서적인 내용을 알았으면 이게 어쩐 일이지, 성령으로 태어난 거라고 했는데, 마리아도 아마 이거 어쩐 일이지, 성경에 그런 게 있다고 아마 알았다면 그런 궁금증이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호적하라고 해서 정말로 이렇게 이 배가 이렇게 불러서 와서 베들레헴에서 해산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타이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낳음으로 오래전 미가 선지자가 유대 땅 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결코 작지 않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자가 내게서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그대로 돌아가면 보아스 이야기를 좀 기억하시면 좋고요. 보아스는 기업 물을자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주 귀한 인물이었는데 그가 마침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 룻의 이제 남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윗의 고향, 정확히 말하면 다윗 아버지 이새의 고향이지만 그게 다윗의 고향이었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마침 저 북쪽 나사렛에서 이제 아기를 키우고 있던 그런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맞물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 베들레헴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제가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낮은 마음에 오시는 하나님을 베들레헴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인 말구유가 있었던 베들레헴은 화려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대단한 곳이 아니었고 그것은 큰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베들레헴이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본다면 낮은 마음을 상징하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뭐 그런 것을 이제 대명사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만일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거나 헤롯의 궁정에서 태어나셨다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 맞아 메시아가 오려면 저 정도는 태어나야지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메시아를 힘의 상징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그를 따라가는 우리들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사람이 힘을 키웁니다. 군대를 키우고 사람을 모으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어요. 섬김 받으려면 우리 섬겨야 하고 그런 모습으로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낮은 마음을 상징하는 그런 곳이다. 여러분 낮은 마음을 가지면 거기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하시면 그 사람도 내게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면 그 사람도 내 마음에서 떠날 때도 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앞에서 그래 뭐 같이 사는 사람이랄지라도 내 마음이 너무 높아지면 사람들이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낮아지면 예수님이 거하시게 되고 예수님이 거하시면 그 사람도 거해요. 사람을 얻기를 원하고 사람과 평화하기를 원하고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베들레헴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보다 남을 좋게 여기고 위하게 여기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한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한 내 마음은 베들레헴이 될 수 없고 거기 예수님 탄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힘의 논리로 따지면 내가 강할 때 내가 이긴 것 같지만 나보다 더한 힘센 사람이 반드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고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거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 그것 가지고 세상에 평화는 오지 않아요. 이 땅을 위한 참 평화는 가장 낮은 곳에 오셨던 예수님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이 세상을 향한 평화가 시작이 됐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베들레헴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낮은 마음을 가져. 낮은 마음. 나보다 형제를 높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정말 그것이야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있을 거죠. 두 번째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큰 일은 아주 작은 일 속에도 담겨 있다. 베들레헴은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도 참 많이 보고 좋은 영상을 좀 소개해주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서 그걸 제가 유튜브를 어떻게 짜집기 해서 만드는 방법을 아직은 잘 몰라서 그래서 그냥 아까 그거를 보여드렸습니다만 그러면서 이렇게 베들레헴을 생각할 때에 전에 이제 낮고 천하고 겸손하고 이런 것들은 늘 알고 있었지만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의 큰 일이 담겨 있다는 것은 이번에 제가 좀 새롭게 깨달은 것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너무 세상의 논리로 크다 작다로만 보지 마세요. 교회조차도 그냥 크다 작다로만 봐서 큰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 그건 좋은 교회고 적게 모이면 나쁜 교회고 뭐 이렇게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의 큰 일이 담겨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 내 삶 속에 지금 내 인생 계획 속에 하나님의 큰 일이 계획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머리 위에 베들레헴을 향했던 그 동방에서 봤던 별이 계속 따라다니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별이 늘 보였던 건 아니에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그 별이 처음부터 보였으면 예루살렘에 안 갔지요. 바로 베들레헴으로 갔지. 근데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물었어요. 예수님 어디서 탄생하시냐. 그러니까 헤롯이 박사들을 다 자기 그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물어봤다고. 지금처럼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던 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합본으로 가지고 있던 때가 아니니까 막 찾아보니까 미가 선지자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제 선지자가 온다고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베들레헴으로 향하는데 그때 문득 별이 보였어요. 인생이 항상 다 보여서 가는 건 아니에요. 다 알아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아무리 이거 내가 믿어도 별거 없나 봐 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 믿음 잃지 않고 이거 내가 이렇게 믿음의 원리를 지킨다고 하다가 당장 손해나는 것 같고 어려움 이거 아닌가 봐 뭐 갈 때는 좀 다른 방법을 써도 되지 않을까 할 때도 역시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기를 원하고 하다 보면 안 보이던 별이 또 보여요. 정말 안 보였거든요. 캄캄했거든요. 이건 뭐 인생이 이러나 이렇게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사는데도 하나님 날 안 보여주시네. 그런데 그때도 그 어두움 속에서도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정도를 걸어 곁길까지 가면요. 언제 보였는지 그 별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그 십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별에 저는 키스는 못했지만 그 별을 이렇게 눈여겨보고 왔는데 이제 그것을 제 마음속에 담고 제 머리에 담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 같이 언제나 베들레헴의 별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그 별이 없는 게 아니라는 사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그 별이 나를 인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내 어떤 상황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사실, 지금 나의 초라한 삶에도 지금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했으나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 나약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직도 기대하고 나에게 큰 일을,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선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베들레헴에 담겨진 거룩한 뜻임을 믿으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모두 베들레헴이 되셔서 예수님 탄생하시는 낮은 마음 가지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은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멋진 모습으로 이 한 해를 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높고 높은 곳 아니고 가장 큰 도시가 아니라 작고 천한 그런 마을에, 그것도 말구 위에 주님 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때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앞에 달려가 경배할 수 있었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들에서 양을 치던 목사들도 예수님 탄생 앞에서 평등하게 되었고 함께 자리를 거할 수 있었던 참 평화의 시작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 베들레헴 이제 다시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낮은 마음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을 깨닫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나보다 남을 좋게 여기고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되어 온 세상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작은 마을을 통해서도 큰 일을 계획하시던 내 하나님, 작은 나를 통해서, 부족한 많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크고 아름다운 일을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인생, 우리 스스로 초라하다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힘입어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예수말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